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진짜 부모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까? 우리 5월 12일인데요. 화요일에 TKB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성물 규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기록된 레위기 22장과 23장을 보게 될 텐데요. 23장이 좀 길어서 우리 나눠 가지고 22장과 23장 전반부까지를 오늘 보고요. 23장 후반부는 24장과 묶어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살펴보실 만한 내용들 두 가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22장 2절 말씀에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이 바친 성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되게 중립적이에요. 성물에 대해서 나를 구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좀 멀리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제 그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 새번역 같은 경우는 조금 풀어서 번역한 거죠.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를 매일 집례하다 보면 자칫 거룩한 것을 익숙하고 가볍게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고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규정은 절기 중에서 첫 곡식단을 바치는 초실절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치라고 하시는데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거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모두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짐승 가운데서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은 나 주에게 바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외국인 자손에게서도 이런 불구나 병신이 된 짐승을 받아다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불구나 병신인 것을 제물로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순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2장 19절과 23절 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인 22장에는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대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주가 기쁘게 즐거이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내 형편에 편리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눈 멀지 않은 온전하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어떤 율법적인 완벽주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예외 규정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23절을 보시면은요, 짐승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은, 그러니까 짝짝이 다리를 가진 기형인 짐승인데 이 짐승 같은 경우 율법의 원칙상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그런 짝짝이 다리를 가진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하시는데, 다만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서원제물하고 자원제물의 차이가 뭡니까? 이 자원제물은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제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적인 빚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처럼 철저하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자원제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약속도 없었지만 그냥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넘쳐 흘려서 바치는 그런 이제 제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원제물을 드릴 때에 짝짝이 다리를 가진 제물도 받아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외양간에 있는 짐승이 다리 짧은 소나 양밖에 없다면 율법의 원칙대로라면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의 자원하는 심령, 그 기쁨으로 넘쳐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면 그 제물에 흠이 조금 있더라도 내가 기쁘게 받아주마라고 율법의 예외를 열어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흠없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열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간의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연하고도 따뜻한 그 성품을 알고 그 앞으로 진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서원 제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흠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원 제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결점의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오늘도 나를 반겨주시고 내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